오늘 말씀의 6절 시작 부분에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5절에 있었던 안식일과는 다른 안식일 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투덜거리고 시비를 걸고 비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또 다른 안식일이라는 이 시점에 이제는 장소는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그 회당은 율법에 있는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그 율법을 듣고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어쩌면 지금의 교회랑은 비슷할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제 장소는 회당이란 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시각에는 율법으로는 부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노동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정하고 무능한 사람이 바로 회당이란 장소에 등장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율법과 그리고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소인데, 그런 곳에 속히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도 출입구에서 당신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제지를 당할 텐데, 오늘 말씀 속에는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이, 속히 부정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회당 가운데 들어갔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어떻게 몰래 잘 들어오는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분명히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회당이란 장소에 그들이 주장하는 부정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순서가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라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이라는 것, 물론 율법의 본래 의미를 저버리고 그저 그 기계적인 적용을 하는 그런 율법으로 분명히 오른손 마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어쩌면 그들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 말씀 속에서는 자신들의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하나의 방법으로 바라봤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시간에 있었던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내용을 들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적어도 이때 이 시점만큼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그저 누군가를 고발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태도에 대해서 어쩌면 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율법을 중시하고 장로의 전통을 중시하고 그들이 세웠던 그들의 규칙을 중요시하는데, 오늘 이 시점만큼은 그들은 과연 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누군가를 고발하고 누군가를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안식일을 지내왔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을 분명히 멀리하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면 그들 또한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신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반격이라고 하지 모르지만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21세기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내용을 빠삭하게 알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당신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니 잘못된 사람이다, 당신은 틀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정죄만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외면한 채 끝없이 잔인해질 수 있고 끝없이 타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그들이 말했던 그러한 것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죠. 사랑이 부족하다 하면서. 어쩌면 남이 하면 불륜,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세웠던 그 규율로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됐다 정죄를 하지만 그 내용 가지고 바로 본인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주장하며 어쩌면 끝없는 논쟁과 끝없는 비난과 끝없는 갈등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갈등 속에 예수님은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과연 예수님은 이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며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하십니다. 어느 곳에 그저 제자리에 일어나서 서라라는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서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분명히 그가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경계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 어떻게 이 회당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가운데 제일 한가운데 설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사회에서 밀려나고 어쩌면 기계적인 적용에 의해 그는 무능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고 또한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동도 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한가운데 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사회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서라고 하시며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웃이며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있지요. 누가복음 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우선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던 이 시대는 율법을 적용한다, 기계적으로 적용한다 하면서 어떻게 누군가를 밀어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밀어내고 부정하다 하면서 누군가를 그저 사회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방치해둘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지요. 즉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밀어내는 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것이다. 고통받는 이 사람이 바로 한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지금은 우리는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그 주일을 지키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부활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쉬는 날로, 그저 빨간 날로 여기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지만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내 자신이 회복되고 또한 내 이웃도 내가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또한 그저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그저 누군가를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생각하며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 시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봅니다. 제가 참 그런 것만 보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고 이웃을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할 생각만 하는 것, 그런 사람을 좀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서 많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바로 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한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방향성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